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부활에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큰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온 세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영광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령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남은 생에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자라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마지막 15장, 모든 신앙의 마지막, 신앙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그가 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 네 가지 문장으로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 4절을 통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게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네 가지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소요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냥 갑자기 생겨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고난, 죽음, 부활, 재림까지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땅에 보내요. 그 후손을 죽게 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많은 예언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탄생부터 예수의 죽음까지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예언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가 죽으셨다.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목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 거짓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지켰던 군졸들을 불러다가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 도망갔다고 해라. 우리가 피곤하여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헛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 아니다라는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를 찌르매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로마 병정이 찌른 그 창이 예수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리고 피가, 그 다음에 물이 쏟아졌어요. 왜? 피가 쏟아져야지 피와 물이 쏟아집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심장에 있던 피가 이제는 물과 피로, 피와 물로 이미 분해되어진 거예요. 심장이 터지자마자 가라앉은 피가 먼저 쏟아지고 그 위에 떴던 물이 쏟아졌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돈에 매수당한 자들이 예수의 죽음은 아니다, 부활도 아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이 사실, 오히려 그들이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백부장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의 총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봅니다. 왜?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아니, 벌써 예수가 죽었냐? 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궁금증이에요.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흘, 나흘, 길게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짐으로 인하여 피가 다 소진되어 결국은 죽는 비참한 죽음, 이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최소한 3일에서 5일, 7일 걸려서 죽는 건데, 그리고 죽고 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뼈를 꺾습니다. 다리뼈를 꺾을 때 아무런 반응, 전혀 동요하지 않으면 아,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빌라도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백부장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가 죽었냐?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정말로 죽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 사살, 창까지 찔러 그의 심장을 터뜨려 피가 쏟아지고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가서 장사 지내라.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당시 떠돌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그 당시 떠돌던 이야기, 가사설,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을 무덤에 넣어뒀는데 기절했다가 깨나서 나온 거다, 가사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무덤이 빈 것이다, 시체 도난설. 환상설,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도깨비 보듯이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가현설, 도케티즘, 예수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은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이런 소문들이 퍼진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나돌던 소문처럼 거짓이고 도둑질해 가고 가짜로 죽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냥 있습니다.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시고자 함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역시 성경대로다. 이미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있는 거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기록한 이사야 26장 53장에서, 다니엘 선지자도 그가 기록한 다니엘 12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가 기록한 다니엘 6장에서, 호세아 6장에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가 기록한 14장에서, 그리고 시편 기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기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다 믿음도 헛거예요. 이 시간 괜히 헛된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바보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에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별이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들을 다른 종교에서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 모방할 수 없는 것 하나, 우리 기독교만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의 이유인 부활. 어느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지, 죽음만 있지 부활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들에게 구원을 줍니까?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요,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아집이다, 기독교의 교만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요, 기독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도말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와 12 사도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임을, 당시 떠놀던 거짓 가짜로 죽은 거야, 그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어디에 숨긴 거야, 그런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아니 자기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서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묻는 사울을 향하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 여기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던 자예요. 아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랐던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 무슨 소리야?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목수 노릇을 했던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 그는 회심합니다. 육신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의 동생,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유다, 막내 동생이에요. 그 유다도 역시 자기의 형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구주야, 말도 안 돼. 그러나 부활하신 형 예수를 목격함으로,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임을 알고 그는 역시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많은 증인, 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조직을 배신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까? 다메섹 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증인,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 목격자들의 증언,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함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림으로 그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함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도 전하여 들은 우리들, 증인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100%로 확신하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에 함께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8절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들,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 견실하라. 견실하라. 이 견실하라는 이 말은 헤드라이오스,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내 자리를 내가 꼭 지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듬직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견실, 헤드라이오스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얻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듬직하게, 누가 뭐래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자리를 지키는 삶, 이게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도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런 말에 미혹되고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을 받는다. 흔들리지 말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양적으로 남아도는 것, 질적으로 우월한 것,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질도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섬기는 삶도 더 풍성하고 많아져 가야 돼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의 일에 힘썼지만 오늘 말씀대로 더욱 항상 힘쓰는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